오늘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강의를 이제 좀 하게 될 텐데 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목에도 문답을 시작하며라고 나갔지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지, 왜 신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좀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왜 해야 합니까? 이거를 왜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먼저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어야 이 소요리 문답을 배워감에 있어서 힘과 동기를 제공해 주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도를 나가지 않고, 혹시 책은 다 가져오셨습니까? 예, 잘 가져오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예. 하지만 진도는 나가지 않고 시작하는 말, 문답을 시작하는 말로써 우리가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좀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나누는 그런 시간인데, 첫날부터 바로 진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이제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기 때문에 시작의 첫 번째 문답은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왜 교리를 공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신학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냥 잘만 믿으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교리를 배워야 하고 왜 신학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도님들께서 교리에 대해서 좀 공부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한데 크게 세 가지의 무엇 때문에 손사래를 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늙었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이 가장 많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그런 거 몰라. 그런 거 가르쳐줘도 난 다 몰라. 난 늙어서 안 배워. 라고 하시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머리가 좀 쌩쌩 돌아가는 청년들, 중고등학생들 이런 아이들이나 배우는 것이지, 젊은이들이나 하는 것이지 다 늙어가지고 뭘 그런 걸 배우냐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다, 신학이다 라는 말만 들어도 벌써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뚜껑은 열지도 않았는데, 시도조차 안 해봤는데 어렵겠거니 지레짐작하는 마음으로 그냥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유들도 있습니다. 내가 뭐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알아서 뭐 하나, 교리니 신학이니 알아도 삶에서 현장에서 뭐 얼마나 써먹을 수 있겠느냐, 차라리 적용 중심의 설교나 듣고 그런 내용이나 배우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그런 건 목사님들만 잘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유형입니다. 되게 이러한 이유와 또 되게 이러한 이유로 교리에 대해서 또 신학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무엇 때문에는 결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먼저 늙었기 때문에라는 좀 핑계를 보자면, 늙었기 때문에 새로 배우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실 모든 인생은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고 손주들과 카톡도 나누시고 하시는데 화면도 손가락으로 터치해 가시면서 잘 쓰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배우셔서 쓰고 계신 겁니다. 한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이제 피처폰이라고 해가지고 손으로 누르면서 문자 보내고, 혹시 행여나 인터넷 한번 잘못 누르면 요금 나갈까봐 빨리 종료 누르고 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은 계속 발전합니다. 요새는 주문도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받습니다. 키오스크라고 얘기를 하지요. 키오스크로 주문 못하면 음식을 못 먹습니다. 어떤 어르신은 키오스크 쓰는 걸 배우셔서 척척 주문하시는가 하면, 또 어떤 어르신들은 더듬더듬 하다가 뒤에 사람들 줄 서 있는 것 보고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시기 일쑤입니다. 사람의 배움은 끝이 없습니다. 배움을 포기하면 낙오되고 뒤처집니다. 지금 다 함께 카카오톡을 쓰고 터치폰을 쓰는데 내가 문자를 보낸다라고 하면 아직 안 배웠어? 라고 하는 그런 눈빛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발전하는 기술 문명들을 계속해서 익혀나가고 배워나갑니다. 그렇기에 늙었기 때문에 배우지 못한다라는 말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어렵기 때문에를 보겠습니다. 어려워서 안 하겠다, 어려워서 못 하겠다 라고 할 때 이 어려움은 내가 생각하는 지레 짐작의 어려움일 확률이 더 큽니다. 어렵겠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 또 앞에서 가르치시는 그런 목사님들, 이 목사님들도 함께 사역하는, 동역하는 성도님들의 이 신학적 수준을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 수준으로 끌어올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좀 쉽게 필요한 부분들도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 있어서는 가르치는 자의 역량이나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고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 하는 것은 대부분 어려운 것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막연한 두려움을 좀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배운다, 뭔가를 한다라고 하면 할만하니까 하는 것이고 필요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 말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쓸데없기 때문에 라는 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린이 신학인이 하는 것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오해에서 비롯됩니다. 교리나 신학은 모두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계속 강조하며 이야기하는 내용들,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내용들을 정리하고 요약해 놓은 것이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가야 하는 이 길을 알려주고 내 앞길을 비춰주고 목적지로 인도해 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엇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 속에서 요약된 내용, 조금 더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 내용들이 과연 쓸데없는 것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것들이겠습니까? 목사만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럼 자녀가 물어보고 친구가 물어보고 가족이 물어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이 되었고 어떤 직분을 받았고 이 기독교 신앙에 몸담고 있다면 뭐라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알아놓으면, 배워놓으면 어떻게든 씁니다. 쓸데없기 때문이라는 것도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교리나 신학의 이 배움에 있어서 좀 거절하는, 핑계하는 세 가지를 이야기했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이제 반박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를 떠나서 솔직하게 말하면 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기 싫어서입니다. 하기 싫어서 이유를 내는 것이죠. 나이가 들었다, 어렵다, 쓸데없다라는 이유를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 하기 싫은 것을 감추는 것이죠. 그럼 왜 하기 싫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 일에 대해서 왜 하기 싫은 마음이 드는 것일까요?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길 원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지 않는 악한 사단 마귀의 유혹 때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의 유혹은 말씀과 기도로서 싸워 나가야 할 것이고, 명확한 이해, 목표는 바르게 설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싫어도 참고 할 수 있는 것이고 힘들어도 목표를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명확한 이해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왜 교리를 배워야 하는지, 왜 신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왜 교리를 공부해야 되는지, 왜 신학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해보겠습니다. 왜 공부해야 합니까? 왜 신학을 알아야 합니까? 많은 이유들을 댈 수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균형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균형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은 신학과 신앙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각자의 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도 존재를 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삶에서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내 신앙 속에 묻어나 있고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학이 없는 성도는 없는데, 문제는 이 신학과 신앙의 균형입니다. 이 둘이 같이 가며 기록된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해야 하는데, 이 균형이 어긋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긋남의 대부분은 신학에서 발생을 합니다. 신학이 너무 자랐거나 잘못 자랐거나 자라지 않은 경우입니다. 신앙에 비해서 신학이 너무 자라면 교회의 질서, 세워진 이들의 권위를 무시하게 됩니다.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내가 신학을 해봤다라고 하면서 전도사님들 또 어린 목사님들 무시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있었지요. 그리고 신학이 잘못 자라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에 비해서 신학이 자라지 않으면 이단들의 꾀임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워놨던 믿음이 금세 허물어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경험의 요소가 크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신학은 토대가 있고 기반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 10년 다녔다고 해서 10년치만큼의 경험치가 쌓이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익혀지며 내용이 이해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내며 자리에 참석해서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즉, 배워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주어진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 검증하고 더욱 알아가며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공교회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며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 없이, 말씀의 가이드 없이 혼자만의 신앙을 고수하다 보면 잘못된 길, 위험한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학과 함께 가야 합니다. 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완성되었습니까? 세상에 신앙이 완성되어 있는 성도는 없습니다. 신앙은 계속해서 자라갑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경험해감이 점점 더 넓어지고 늘어나는 것이지요. 신앙이 자라간다면 신학도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자라나지만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함께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과 신학은 늘 균형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정체성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나는 세상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법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세상에서 수고하며 살지만 하늘에서 거두기를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의 정체성을 금세 놓치고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바쁘고 치열하며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파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붙잡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록된 주의 말씀 성경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리라고 하는 것,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모르는 것을 떼어다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여 이를 정리해 놓은 것이 교리이고 신학입니다. 왜 교리를 알고 신학을 배워야 합니까?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 갑옷이 되고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종합하자면 균형을 이루어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교리가 필요한 것이고 세상 속에서 성도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며 자라가야 합니다. 어렵고 쓸모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네 삶의 현장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해는 단순히 어려운 것, 복잡한 것, 목사님들이나 하는 것 여기를 뛰어넘어서 여기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저와 서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가 함께 나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로교회에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여러 교단들이 있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나 순복음교도 있는데 이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신 분이라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말,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라는 말을 알게 모르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확히 뭘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눌 텐데 내용을 나누기 전에 이게 뭔지는 알고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먹기 전에 무슨 음식인지 설명은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그리고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러한 요리 문답 이런 것들을 다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문서요? 표준 문서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이 표준 문서 안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고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표준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걸 보니까 무슨 기준을 뜻하고 의미하는 말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무엇의 기준이 되는가, 어떤 표준이 되는가라고 한다면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성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표준을 이야기하는 문서입니다. 무엇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한다고요?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 서울제일교회에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신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고신교단의 교회 헌법을 딱 피면 교리표준 1, 교리표준이라고 나오는데 그 교리표준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저는 고신교단 목사가 아니라 합동교단의 목사이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든 고신이든 교리의 표준은 둘 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같은 것을 고백하며 같은 것을 믿고 같은 것을 신앙의 정체성으로 삼기 때문에 고신교단 목사가 합동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합동교단 목사가 고신에 와서 사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도적으로도 이것은 표준 문서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장로가 되려면, 임직을 받으려면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 동의하고 따라야 합니다. 작년에 임직하신 분들도 여기에 따른다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임직을 받으신 겁니다. 고신이나 합동교단에서 나는 다른 것에는 다 동의하겠는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는 반대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임직 못 받는 것이고 목사가 될 수 없고 장로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그럼 대한예수교 장로의 고신이나 합동이나 왜 이것을 교리의 표준으로 삼고 있는가라고 한다면 이 안에 우리가 확인해야 하고 배워야 하는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정체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체성은 짧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안에는 신학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인데 여러 가지 많은 전통들이 있고 또 여러 많은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 또 합동교단이 따르는 전통은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개혁파, 개혁주의 전통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을 잘 나타내주고 표현해주고 있는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둘째로 역사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유기적 영감으로 인간 저자에게 기록하게 하신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불변하며 역사를 초월하여 보편 타당성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하게 될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은 게시받은 문서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그 시대 상황 속에서 필요로 하여 만든 문서입니다. 역사적인 문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고 교단의 교리 표준이 되는 것은 맞으나 성경의 권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여 편찬한 것은 맞으나 성경보다 높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안을 보면 그 안에 성경보다 이 문서를 높이지 말라고 그렇게 직접 써놓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것이므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으로 이 문서가 작성되었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역사적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한 내용들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한가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해를 넘어서 오용하고 남용하여 악용하는 데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실천적 정체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신학적 정체성, 내용이 뭐냐? 둘째가 역사적 정체성, 배경과 맥락이 뭐냐라고 한다면 셋째로 그럼 뭐 이걸로 어쩌라는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어쩌라는 거냐라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읽고 무슨 얘기인지 파악하고 맥락과 배경을 살핀 후에 이해했다, 오늘 잘 들었다, 집에 가자,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이론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문서가 아닙니다. 우리 입장을 설명해서 우리 입장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고자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는 실천적인 목적을 가지고 가르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는 이러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이 표준 문서가 만들어진 배경에 대해서 나눠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 그 안에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이제 가지고 계신 책을 보시면 카툰 묵상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교리 문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교리.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소요리 이야기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소교리 문답인데 소요리 문답은 뭐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도 맞고 소교리 문답도 맞습니다. 요약된 교리라고 해서 요리라고 해도 되는 것이고 그냥 교리라고 해도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무튼 이 표준 문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잉글랜드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 나누는 내용은 역사 이야기이니까 이제 어깨에 힘을 빼시고 이제 등을 의자에 붙이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이면 이제 17세기 정도 되는데 이 당시 잉글랜드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나라 안에서 내전이 발생을 하게 된 것이죠.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와 의회의 귀족들을 지지하는 의회파, 이 왕당파와 의회파로 갈라져서 이 나라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는 와중에 런던 한복판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신학자들, 목사님들 약 120여 명이 모여서 만든 문서가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입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내전 중인데, 한참 전쟁 중인데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이 문서를 만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당시 잉글랜드에서는 왕이 교회를 운영했습니다. 목사도 임명하고 예배 순서도 지정해주고 예배 본문도 지정해주면서 왕의 권력 아래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잉글랜드에 이제 왕이 끊기게 됩니다. 왕가가 끊기게 되면서 이제 옆에 스코틀랜드에서 이 왕의 혈통, 그 혈통을 지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온 왕이 이제 잉글랜드를 와서 보니까 왕이 직접 교회를 운영한단 말입니다. 교회는 당시에 이제 권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왕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이 모습을 보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신의 고향 스코틀랜드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왕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가려고 한 것이죠. 그러자 스코틀랜드에서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왜 그걸 왕이 정하냐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저항을 했습니다. 잉글랜드 왕 입장에서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하는 말은 반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역을 진압하러 잉글랜드에서 스코틀랜드로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군대를 운영하려면 먹어야지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왕이 잉글랜드의 귀족들을 모아서 몇십 년 만에 의회를 엽니다. 의회를 여는 목적은 전쟁하려고 하니까 돈 좀 꺼내 보십시오 라고 하는 목적으로 의회를 연 겁니다. 그렇게 몇십 년 만에 의회를 열었는데 이 잉글랜드 귀족들이 보니까 왕이 너무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코틀랜드가 저렇게 반발하고 있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항의를 합니다. 돈을 좀 걷어보라고 회의를 열어줬더니 저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의회를 해산시키고 스코틀랜드로 보냈던 군대를 다시 잉글랜드로 철수시킵니다. 야, 전쟁 안 해 라고 이제 돌아와라고 해서 한 것이죠. 그런데 스코틀랜드 입장에서는 우리 교회를 마음대로 하려고 군대를 보내? 우리도 싸워보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쟤들이 철수를 하니까 철수하네? 이번엔 우리가 공격을 해볼까? 라고 하면서 역으로 쳐들어오려 놓은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잉글랜드 왕이 다시 의회를 소집해서 잉글랜드 귀족들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쟤네가 공격하러 내려오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서 공격이 와서 잉글랜드 귀족들에게 손을 벌리는 서글픈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귀족들은 이참에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제부터 귀족 의회를 왕이 소집하거나 왕이 해산시킬 수 없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법으로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잉글랜드 왕이 화가 나서 있는 군대를 모아서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그 의회로 공격을 보냅니다. 이때 런던 시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보호해 주었고 여기서부터 왕당파와 의회파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권력 싸움인 거죠. 한마디로 권력을 좀 뺏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파가 귀족들이 가졌던 의회파가 내세웠던 전쟁의 명분이 무엇이었냐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든 의회든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교회와 예배의 문제에 있어서는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왕이든 의회든 교회는 터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귀족들은 잉글랜드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120명이 넘는 목사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내서 지금 벌어지는 이 전쟁, 이 내전은 가로 열고 우리의 권력 싸움인데 가로 닫고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잉글랜드가 더 이상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전쟁하는 거니까 목사님들이 좀 모여서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는지 좀 정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나라는 전쟁 중입니다. 왕당파가 이길지 의회파가 이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쟁에서 지면 여기에 참여한 목사님들은 싹 다 반역자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 1643년 7월 1일에 121명의 목사님들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도 이 잉글랜드 귀족들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 스코틀랜드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여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목사 8명이 대표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목사님들 약 120명, 130명에 해당하는 목사님들이 이 웨스트민스터에 모여서 기도하고 회의를 시작합니다. 1643년 7월 1일에 시작한 이 회의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얼마나 회의했을 것 같으십니까? 43년에 시작된 이 회의는 48년까지 이어졌습니다.
43년에 시작한 회의가 48년까지 간 것이죠. 사안별로 내용별로 쪼개져서 각자 작은 방으로 이동해서 회의하고 결정하고 작은 방에서 결정이 나면 같이 모여서 통과시키고 하면서 하루도 쉬지 않고 주일에는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회의의 내용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횟수로는 1163번의 회의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통치하셔야 한다라는 이 개혁신앙에 입각해요. 그러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며 기도하면서 이 내용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의를 거듭한 이들은 이름만 개혁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개혁교회를 만들어야겠는데 어떻게 이것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방법을 택한 것이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신앙 고백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잉글랜드의 교인들, 성도들이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만들자라는 방식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 중에 수많은 회의를 통해 개혁주의적 신앙을 세우고자 하여 만들어진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선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런데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가졌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고백을, 이 내용을 알리고 전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모인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 신앙 고백을 좀 더 효과적이고 유용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 신앙 고백을 토대로 교리문답을 만듭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신앙 고백을 가지고 2개의 교리문답을 만들었습니다. 몇 가지를 만들었다고요?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하여 만든 이 교리문답이 하나는 대요리문답이고 하나는 소요리문답입니다. 크고 작은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대요리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의 소요리문답은 107개로 되어 있습니다. 약 한 100개가 좀 안 되는 90여 개 정도 나는 차이지요. 그런데 대요리문답은 문과 질문과 대답이 좀 더 깁니다. 대요리문답은 신앙 고백에서 설명하고 진술한 내용을 특별히 교리적인 내용을 강조하여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설명하는 교리 교육서로서의 느낌이 강한 것이고 소요리 문답은 이 신앙 고백에 담겨 있는 신앙을 교육하려는 신앙 교육서로서의 느낌이 조금 더 강합니다. 물론 이 둘을 대요리와 소요리를 비교하자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리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대요리 문답에서 이를 설명한 그 내용을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또 익숙하지 않은 성인들에게 잘 가르쳐 주기 위해 좀 더 실천적으로, 목회적으로 만드는 것이 소요리 문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년에서 48년까지 이 고백과 이 문답서를 만들기 위해 집중을 했고 49년도에 의회에서 이 내용이 정식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럼 전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은 의회파가 이겼습니다. 그럼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잉글랜드에서 정식으로 받아들여졌을까요? 아쉽게도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이 의회의 개선 장군이었던 이제 크로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호국경 크로멜이라는 사람이 장로교 제도를 싫어했습니다. 이 장로교 제도를 싫어하면서 이 신앙 고백과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참석했었던 스코틀랜드의 교회 대표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가지고 스코틀랜드로 돌아갑니다. 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지요. 잉글랜드에서 만들었는데 잉글랜드에서는 안 받아들이고 스코틀랜드로 가져가서 스코틀랜드에서 받아들인 겁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에서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여진 이 표준 문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다가 어디로 가냐면 미국으로 갑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이 미국으로 건너갔거든요. 미국의 장로교회는 이 신앙 고백을 독립 이전부터 받아들이다가 독립할 때 정식으로 자신들의 표준 문서로 받아들입니다. 이후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다른 교단의 선교사들도 있었지만 특별히 미국 장로교회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면서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를 우리나라에 소개해 주었고 알려주어서 오늘날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표준 문서로 남아서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일문을 시작할 텐데 오늘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함께 나눌 공부할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그냥 책상에 앉아서 펜때 좀 굴리다가 여유롭게 느긋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 중에 위급한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처음 싸움에는 왕당파가 이겼거든요. 왕당파가 이기면 여기 모인 목사님들은 싹 다 죽는 겁니다. 계속 졌대요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는 와중에 이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은 믿음과 신앙을 생각하며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공교회로서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하기 위하여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나서 이 문답을 보아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문답은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신앙의 고백입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며 토론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성경의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신앙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표준 문서로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함께 공부하고 나누면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유산들을 함께 잘 익히고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오늘 일문까지 좀 다뤄볼까 좀 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첫날 바로 진도를 나가면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좀 그렇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첫날부터 수업한다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불편할 수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안내사항만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배울 텐데 교재는 이제 카툰 묵상 소교리 문답을 이제 교재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성도님들 용으로 32권을 신청했었는데 1차로 다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책이 집에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워낙 이제 표준 문서고 교단에서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거라서 잘 찾아보시면 집에 한두 권쯤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함께 이제 나누시고 공부하셔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책을 사시면 좀 더 좋습니다. 집에 책이 있고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새로 공부하는데 새 책으로 시작해야 기분이 나지 않습니까? 예. 또 이 책을 좀 받으셔서 책을 좀 펼쳐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 책을 보시면 질문과 대답이 있고 밑에 그림 몇 개 그려져 있고 그 밑에는 성경 구절만 적혀 있습니다. 해설이 없어요. 보통 책이라고 하면 이 웨스트민스터에서 해설을 줄줄 적어 놓을 텐데 이 책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직접 골랐는데 이 책을 고른 이유는 구성이 단순해서 골랐습니다. 책을 이제 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보자, 한번 배워보자라고 해서 책을 딱 폈는데 빽빽하게 책은 두껍고 검은 것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마음이 어려워지고 눈앞이 침침해지면서 갑자기 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고 보이지 않던 방에 먼지들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책을 덮고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하시죠. 적어도 이 책은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와 이 책으로 약 5개월 정도 5월 말 6월 초까지 한번 계속해서 나아가실 텐데 글자 많고 예습해야 한다, 복습해 오세요 이러면 피곤해집니다. 부담되고 이제 나오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으시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그냥 들으시다가 기억나는 거 있으시면 몇 마디 적으시면 되고
듣다가 눈꺼풀이 내려오시면 좀 감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네. 집에서도 이 책을 이제 집에 가져가시잖아요. 네. 이제 혹시 이제 교회 놓고 가실 분들은 꼭 이름 주기 작성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집에 책을 가져가셔서도 모셔 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보시다가 이제 컵라면 드실 때 이제 컵라면 뚜껑 열리지 말라고 잠깐 올려놨다가 컵라면 3분 다 지나면 잠깐 펴가지고 한 1, 2문 이제 1, 2문답 한번 읽어보시고 다시 덮고 그러시면 됩니다. 혹시 또 먼저 읽어오시면 또 좋긴 하겠지만 그렇게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다음 주 진도 어디까지 나갈 건지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오는 의미가 그냥 쭉 보는 거 아니면 딱히 없는 것이죠. 멀리 가야 하는데 흥미가 떨어지고 부담되기 시작하면 끝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책을 사가셨고 또 모이셨는데 이게 이제 한 3월, 4월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 또 책을 잃어버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에 있는 107개의 소유리 문답들 외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저 읽고 넘어가는 정도, 문답이 말하고 있는 뉘앙스와 분위기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특별히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야 되고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해야 할 내용입니다. 다만 화면으로 질문과 대답을 따로 만들지는 않을 거라서 그 부분에 있어서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여쭙고 성도님들께서 대답을 함께 말씀하실 텐데 책에 있는 내용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더 구매하도록 주문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할 때에 사도신경하고 찬송가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소유리 문답 바로 시작합니다. 마치면 마침 기도하고 함께 주일날 불렀던 결단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칠 겁니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부담 갖지 않으셔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남겼던 이 귀한 교훈들을 끝까지 뗀다. 우리 2026년 시작하면서 이 소유리 문답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봐본다 라는 생각으로 이 도전 가운데 열심 내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